해드렸고, 중간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해설을 하신 다음에 오늘 제가 예언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실 그 예언서는 여러분들이 어저께 구조를 이렇게 보셔서 아시듯이 17월 17, 그리고 그걸 다시 세분화하면 5, 12, 5, 12, 그거를 세분화하면 593, 5593 그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사서 중에서 12권, 역사서 창출 내민신 율법서 빼고 12권의 그 역사서 중에 3권이 포로 후기고 9권이 포로 전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실 것은 먼저 포로 후기에 예언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함께 공부할 것이고, 예언서 중에서는 17권 중에서는 대예언서는 거의 이제 8세기, 7세기 예언자, 8세기 예언자이기 때문에 5 지나고 9 지나고 그 다음에 3 마지막 포로 후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함께 오늘은 이제 같이 공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포로 후기 문서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언서를 보실 때는 뭐랑 같이 보셔야 되면 예언서는 항상 역사서, 열왕기서랑 같이 봐야 되는데 포로 전기의 예언서들은 열왕기서와 함께 보아야 되고 포로 후기의 예언서들은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 포로 후기의 역사서랑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로 후기의 이 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인데 이것은 바로 포로 후기의 역사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상관을 해서 봐야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 먼저 공부할 텐데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그 상황들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또 의미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유다 땅에 임했습니다. 그게 거의 징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이고 저주처럼 보여졌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끝내주지 않으십니다. 70년 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말씀하셨고 바로 그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건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이제는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의미였다라는 의미들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는 역경과 고난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거의 한 세대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변화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역사가 첫 번째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포로 전까지 바로 그들은 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외교적인 정책과 관련되어진 죄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죄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포로 70년을 끝내놓고 그들은 돌아와서 우상숭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새롭게 되어지냐면 돌아와서는 그 전에는 누가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었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근데 다녀와서는 그들은 70년을 지내놓고는 무엇을 깨닫냐면 여호와가 확실히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온 나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까지도 돌아오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한 돌아와서 그분이 심판주이신 건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었지만 어쩌면 더 얻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엇을 또 변화를 시켜주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되어지면 북쪽은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남쪽은 유다로 그렇게 불려졌어요. 분열왕국 시대는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근데 포로 후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유대 민족으로 그렇게 이름이 좀 바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문화들이 이 포로 7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포로 후기에는 그들에게 종교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의 영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유일신 종교, 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유대인이라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의 공동체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로 70년 동안은 뭐가 변하지?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포로 이전에는요, 그들이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 의식으로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포로 지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성전이 이미 파괴되어져서 그들은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제사도 못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로 제공되어진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그들은 유일신 종교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행해지는 종교의 모습은 바로 성전 중심 종교에서 회당 중심 종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되어지냐면 제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 종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즉 율법 중심으로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안식일에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예언서에서 공부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가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가르쳐지고 낭독되어지는 일들이 회당 중심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10명이만 모여도 독립되어진 하나의 회당을 만들 수 있고 바벨론 지역에서는 거의 한 150여 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로 이런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은 그들이 그 전에 포로 이전에 생각하였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 70년 동안 깨달은 게 된 거예요. 가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씀 안 지켰구나. 이런 변화, 이런 새로운 회개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회당 중심의 말씀 종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포로기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포로기 동안 일어나서 그 변화들이 포로 후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 이어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포로기 동안 성경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재조명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바사에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진짜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것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586년 바벨론에서 나라를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은요 바벨론으로만 포로민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 가고 바벨론으로도 흩어져 가고 사방으로 다 흩어져 가거든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애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그래서 이 포로기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좀 더 발전되어지는 과정들이 포로 70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돌아와서는 그래서 아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 사람이라는 이름의 유대 백성이라고 이런 명칭이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그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후디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예후디란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유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려졌는데 이것은 바로 이 지역적인 명칭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야훼 여호와를 믿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동질성, 공동체성 그리고 그 구별됨을 이 유대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 여호와 신앙의 그 중심을 두고 그렇게 그들은 예후디라는 호칭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적인 공동체 동질성을 다른 이방인들과 그러면서 구별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근데 고쳐지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포로 전이나 포로 후나 고쳐지지 않은 것들은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포로 생활 동안 갔다 오고 나서 그들에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구별됨의 유대적인 동질성으로 불려지는 예후디라는 명칭 안에서는 오히려 더 이방인을 배타하고 이방인들을 더 유대인들과 절대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는 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안 먹고 그 집 가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는 더 좀 심화되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라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그들에게 가져진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유대 민족이 멸종을 당할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어쩌면 야훼 신앙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민족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됨의 모습은 하나님 측에서는 결코 좋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그 포로 후기 문서를 좀 들여다보겠는데 특별히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그 땅 유대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참 유대인이냐 또는 이 애굽 쪽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것을 물을 때는 무엇이 항상 중앙에 있었냐면 율법 중심의 야훼 신앙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참 이스라엘로서의 그 공동체성을 참 그 연결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그 중심 역사가가 누구였냐면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바로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 정통 유대교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순수하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제 살펴보게 될 학개스가랴 에스라 그리고 학개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 신앙을 정통적으로 믿고 계승한 사람들로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어지는 것들이 이제 포로 후기의 그 역사서인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래서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신앙을 개혁을 합니다. 삶의 모습들도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 학계와 스가라를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신앙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이 포로 후기 문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근데 이 포로 후기 문서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점찍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할 때 포로 귀한 자들 중심으로 그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포로 귀한 자들이 하려고 그랬더니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동참시켜줘. 그랬더니 니네는 안 돼, 니네는 혼혈인이잖아 이러면서 그들을 거절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 포로 후기 서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학개스가라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동참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로 후기 문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진짜 참 이스라엘은 포로 귀한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에 기준하여서 그들의 삶을 개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후기 이 귀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개혁을 일으킨 이 에스라와 대표자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이 유대주의는, 그리고 율법을 삶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이즘, 유대이즘,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포로 귀한 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습, 그게 바로 이제 포로 후기의 문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각 성경과 역사의 상관관계, 그 주변의 모든 일대 나라들과의 상관관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애국과 가나안 국가와 그리고 아람, 아수르까지가, 여기 바벨론까지가 바로 이 파랑색이 포로 전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준 나라들이 바벨론 포로 전까지도, 포로 후기는 바로 페르시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포로 후기 문서를 공부하려면 페르시아에 관련되어진 왕들, 그리고 관련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시고, 헬라 시대는 바로 중간기 시대입니다. 이제 내일 중간사를 공부하실 때 이제 볼 내용이고, 로마는 이제 신약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가고 보려면 이 가나안 일대 중심뿐만이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각 시대마다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를 참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하고 여기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정도로 이렇게 지역이 확장되어지지만, 이 바벨론이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539년 이 바사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이 고레스가 이 메대 지역의 왕과는 외척입니다.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던 이 메대의 이 왕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켜갖고 이 고레스 왕, 이 얀산 왕국이라고 하는 바사 왕의 분봉왕이었던 고레스가 539년 이 바벨론을 이렇게 침략해서
얻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르시아 제국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 특별히 여러분 에스더 1장에 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지역을 인도와 구수, 애굽 구수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일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일대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넓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역사적인 이 전환점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페르시아 제국 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에스더 들어가기 전에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이 포로 이후의 모습이라는 이런 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서와 예언서가 같이 상관관계 속에 잡혀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포로 후기에는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포로 후기에 학개스가랴는 학개스가랴와 에스더는 이 에스라서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1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 7장에서 8장 사이에는 4장과 5장 사이, 6장에서 7장 사이에는요, 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4장에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36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는 게 5장이죠. 그래서 16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지는 내기가 5, 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냐면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시절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에스더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바로 이제 에스더 사건 끝난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을 하고 7장에서 비로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537년, 그리고 2차 귀환은 538년.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그게 이제 여기 오타났는데요. 에스라 10장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까지 끝난 다음에 에스라서가 끝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444년에 3차로 귀환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우리가 포로 후기 성경을 보시려면 에스라서 1장 4절 본 다음에 1장에서 4장까지 보고 학개스가랴 공부한 다음에 5장 6장 다시 가서 그 다음에 5장 6장 공부하고 에스더서 같이 가서 다시 가서 에스더 공부하고 7장 와서 10장까지 공부한 다음에 10장까지 끝나면 이제 느헤미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가게 된다는, 오늘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이따가 들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포로 후기를 공부하겠는데, 이 오늘 공부하는 게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상관관계를 처음 창세기 하실 때부터 들여다보셨을 텐데, 이 시간 한번 창세기부터 우리가 그동안 구약 전체에 대한 개관들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이 포로후기 성경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세 기둥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구조로 하면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인데, 그게 세 구조로 하면은 17호 17, 그리고 다섯 구조로 하면 몇이라고 그랬죠? 5, 12, 5, 5, 12. 일곱 구조로 하면은 593, 5593.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 전체적으로 성경 39권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으시겠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에키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확대되어지면, 하나님이 성경의 중심이 사랑이고 확대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지면 10개의 계명, 10계명으로 확대되어지고, 10계명이 확대되어지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으로 확대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들이 다 상관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앞에서 들으셨고,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들을 좀 더 설명, 확대, 강조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어느 분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주신 과정은 무엇인가? 그걸 훈련한 성경은 무엇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말씀을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네모박스를 통한 그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대되어지면 모세오경이 확대되어지면 구약 39권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교과서로 한 신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50독씩 100독씩 하지만 구약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수박 겉핥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서 이 구약의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졌는가가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유대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조상이 바로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집어넣으셨다가 그곳에서 한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만큼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확대되어진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몇 장입니까, 여러분? 네, 27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의 가장 중심 주제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주셨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죄가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규칙이 레위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사랑의 규칙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레위기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17, 10 구조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제사법, 그리고 성결법, 정결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레위기서의 율법을 주신 목적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민수기서는 몇 장입니다. 민숙씨과 신명기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상연하 커플. 민숙씨가 36살, 신명기씨는 34살. 그래서 2살 그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민수기서 3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훈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수기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일단 광야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내용이요. 사실은 민수기서 10장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본격적인 광야에서 생활은 민수기에서 10장 11절부터 그들이 시내산을 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수기서의 생활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훈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22장에서 36장까지는 무슨 사건이냐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고 발람과 발락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10장에서 20장까지가 약 8년이고요. 22장에서 36장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불과 몇 장이에요? 22장에서 36장까지의 14장.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 그래서 민수기서 10장에서 21장까지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사건은 정탐 사건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사건. 그래서 그곳의 사건이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것은 바알볼에게 유대 남자들이 그 가담을 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사건들, 그리고 발람과 발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서를 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사건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궁금해집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주셨는가,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네, 창세기는 몇 장이죠? 네, 50장에서 열을 빼시면 40입니다. 그래서 40장이시고, 여러분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율법서를 받은 과정,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율법을 받기까지 이 과정들을 여기에서 기록해주는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지는 19장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내산 이 언약은요, 일방 언약이 아니라 쌍방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언약은요, 일방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무런 그 선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준 사람들. 근데 시내산 언약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고 백성들에게도 의무와 책임. 뭐요? 율법을 지켜야 돼,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 전까지 가는 신명기 사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가의 관점들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 기인되어지는 것이죠.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와 더불어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이 율법을 과정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하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몇 장이요? 50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그분은 또 때로 범죄한 민족을 심판하시고, 죄가 세상이 가득할 때 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며, 인간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들 역사를 다섯 사건 다섯 사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의 다섯 사건 다섯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진데 그 중간에 누가 낀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 좀 깊이 보시면은요, 유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유다 지파의 그 이름이 포로 후기까지 유대주의, 유대민족으로 가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연관해서 보셨으면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다 보내고 약속의 땅을 눈에 보이는 곳 모압 평지에 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 거의 앞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요,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 사건 때문에 거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포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요,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던 사람들은 아마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신심당부하며 설명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시는 몇 장이라고요? 네, 34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40년을 정리하면서 바로 쓴 것,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28장 신명기서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장 있잖아요. 순종과 저주에 대해.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에도 그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순명기서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작지만 신명기에서는 아주 길게 더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반복 설명하며 너희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건데 그곳에 가서 뭐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을 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그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가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권의 역사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과정, 그 인도하여 들으셔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12권의 역사서에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12권의 역사서 속에는 포로 후기 역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들고 이제 지도자도 바뀝니다. 이제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이사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24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반 딱 갈려서 들어가서 뭐예요? 정복전쟁과 그리고 들어가서 정착,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그 땅 거민들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근데 그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사실은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어른들, 신앙의 연대들이 다 지나가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는 여러분 그들은요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빌미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사사시대를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사시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바로 몇 장이냐면
21장입니다. 근데 이 2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35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은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나시린까지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레위인, 제사장, 나시린까지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년의 사사 시대를 200년 동안이나 평화의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 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배역과 반역의 연속성 속에 이 사사시대가 지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200년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좀 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가, 어느 사사가 지내는 동안 40년이 평화하였더라, 이렇게 적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배역하는 모습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놈의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사시대에 누린 그 평화의 시대가 그렇게 200년이 된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여러분 보낸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게 누구죠? 룻이십니다. 사사시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하나님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죠.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그 여인은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시대 때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시대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 사사 시대 때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진멸의 대상이었고 가증역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과 암몬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들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룻의 고백은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된다. 이 고백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들이었다라는 것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 사사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싶으셔서 그렇게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운 왕정시대 이야기가 사무엘서, 이제 열왕기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고, 그도 또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순종에서 버림받는 이 다윗에 반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사울에 반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이제 사무엘 하부터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세워가는 그 후손들이 왕을 치리해 나가는 일들이 열왕기서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으로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서부터 분열왕국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왕국 19명, 남왕조 20명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는가, 그 시대 백성들이 어땠는가는 바로 우리가 예언서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왕정시대에 이 열왕들이 치리했던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지 잘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5권의 시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시잠저나. 그래서 그 욥시잠저나 시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저녁 때부터 이제 시가서 같이 시가서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그 시가서라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바로 몇 권이요? 17권입니다. 바로 그 17권의 예언서 중에 9권은 포로 전, 3권은 포로 후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왕정시대, 이렇게 열왕기서 왕정시대를 보내시면서 그 북왕조는 772년에 남왕조는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도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더라는 것. 그 언약은 어디로부터 이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윗 언약으로 거슬러 갑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계속되어질 것,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왕정의 그 시대는 물론 그의 육신의 후계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바로 메시아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뤄가신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 70년 동안도 이방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포로 후기에 역사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벌로 70년을 보내주셨지만 이 70년 동안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일이 바로 이방 땅에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세 차례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귀환을 하죠. 537년 1차,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2차는 바로 458년입니다. 바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3차에 의해서는 444년 느헤미야에서 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갔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언서는 어저께부터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싶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고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분노의 마음들이, 그리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들이 예언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았고, 여러분 포로 후기를 통해서도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그 슬픔과 아픈 마음들이 포로 후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포로 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바로 그래서 신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이 역사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사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귀환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서가 바로 특별히 포로 후기 역사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잘 살펴보았듯이 역대기, 포로 후기 역사서는 역대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포로 후기 역사서와 예언서를 같이 상관관계에서 봐야 될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속에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고국에 들어왔지만 고국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나운 짐승들, 이방인들이 너도 나도 그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그들은 과연 이 우리나라,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신가, 아까 예후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에게 고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계속 유효한가, 70년의 벌을 받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은요 참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이 나라는 다시 재건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은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 역사를 기록한 그 기록자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대기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내린다는 하는 그런 신명기 사관이 들어있지만 역대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관은요, 바로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는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열왕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지만 역대기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538년에 바로 바사 왕이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메대를 통합시켜서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537년에 칙령을 내리죠. 귀한 칙령을.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내려진 칙령에 의하여 그가 행하는 유화정책, 포로민들을 향한 유화정책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들을 이제 조금 에스더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정황 속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제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과정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성벽 재건 그리고 말라기서는 마지막으로 그 성전 재건한 한 약 100여 년이 지난 다음인데 그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으셨고 동거하고 싶으셔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이 어느 사람에게는 어느 시대에게는 여러분 순종했지만 어느 시대에서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왕의 사랑으로 때로는 부모의 사랑으로 때로는 연인의 사랑으로 아가서 같은 경우 그리고 때로는 부부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이어오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를 먼저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몇 장에 있으시냐면 198장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찾으시고 그래서 에스라서 보시고 학개 스가랴 보시고 1장부터 4장까지 보시고 학개 스가랴 보시고 에스라서 5장 6장 다시 보시고 에스더 보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가시고 7장부터 10장 보시고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